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발소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렇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셔서 이제 곧 교회에서 만날 때 더 기쁨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4월 5일까지 예배를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일 이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예배 그리고 수요, 금요까지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라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적어지거나 영상이라고 해서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집중해서 다른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주위 환경을 잘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레위기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4월 15일까지입니다. 17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레위기의 예배의 중심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한 이 주간들이 고난주간, 부활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경 읽기에 더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좌 번호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좌로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헌금 명단도 여러분이 따로 주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좌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혹시 내 이름이 지나갔으면 영상은 좋죠? 딱 멈춰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금하신 헌금이 제대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교회로 또 연락해 주시면 또 확인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좌로 헌금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계좌가 힘드신 분들은 또 인편으로 이렇게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오종민 이보라 집사님, 우리 오은교 장로님, 김은숙 권사님 귀한 가정에 우리 오종민 이보라 집사님 가정에서 토프레소라고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우리 지금 예전 우리 외환은행 있는 쪽 맞은편 쪽에 아주 가까운 그 버스 정류장 쪽에 있습니다.
카페도 개업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 개업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셔서 늘 좋은 소식 서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용재 목사,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박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한 목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수님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춘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온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재원 집사님 드립니다. 토프레소 카페 사업장 개업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3월 31일 오픈합니다. 우리 오종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게 천지인 설렁탕과 직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건강 잘 지킬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현주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화임 전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손태경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상형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린 귀한 감사의 그 모든 순간들, 또한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감사의 간구들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또 계좌로 헌금한 모든 분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11조를 올려드리며 그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장학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까지 드린 온 성도들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마음까지 저들의 귀한 물질까지 주께서 다 받아주셔서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주중에도 또 사회에 나아가 활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어떤 전염병도 저들에게 범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흩어져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해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약 93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력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탈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특별히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온 가정마다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이럴 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참 이렇게 잘 극복하고 또 넘어가는 것 같은데, 새롭게 어려움을 만나면 이 정도 어려움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실은 더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부담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운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또 들으면 그게 마음에 가중이 되고 또 느껴지니까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전도할 대상인 이 사회와 그리고 많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으로도 오히려 지금 정치를 하고 또 지도하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더 따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더 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관에서도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많이 불편합니다. 7대 수칙을 지키고 예배 드리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복잡한데 교회마저 복잡게 하고 교회마저 우리 권리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최대한의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갔을 때 참 교회가 대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너무나 큰 희생을 하면서 협조하더라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 전진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한 것이라 이해해 주시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수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간혹 교회들이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또 들으니 얼마나 우리가 더 불편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이 뭡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내가 너무너무 크게 부담이 되고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눌리는 그런 실체,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숨을 쉬기도 힘들고 내가 움직이기도 힘들고 내가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환난 때문에 이 환난으로 인해서 물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서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환난이 임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뜨리며 불안과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안하지 못하죠. 그래서 낙심이 되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너무나 힘든 중에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난을 당해서 이미 낙심이 되었는데,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없을 일인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낙심이 됐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낙심해서 너의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 아니면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너무 원칙만 얘기하고 우리 속사정과 우리 입장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답을 얘기하니까 환난 날 낙심하지 말라, 미약함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아니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준이 이 정도니까 그래도 따르려고 하면 좀 덜 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보고 어떤 기준을 세워주거나 아니면요, 우리 사정 몰라서 그냥 원칙대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환난 날에 힘을 잃지 말라고, 환난 날에 힘을 잃은 우리를 알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고,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그걸 우리가 미약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있는 현실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환난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내 영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죽을 것 같은 환난을 당하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환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은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보고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 믿음을 너가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먼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손 잡아주신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환난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없어서, 내 신앙이 없어서 이미 환난도 오기 전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가 내 삶에 미치기 전에 이미 그것 때문에, 실제로 환난 때문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고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먼저 송이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을 먹으라 그럽니다. 집에 혹시 꿀단지 하나씩 갖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꿀 먹으면 그 꿀 먹고 더 건강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뭐 꿀 먹고 그 건강한 것도 좋지요. 근데 여기서 송이꿀을 먹으라 라는 말씀, 환난 날에 쓰러지기 쉽고 그리고 연약한 그 상태에 꿀을 먹으라는 자체가 뭡니까? 영양 보충을 하라는 거죠. 에너지를 얻으라는 거죠.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꿀입니까? 바로 송이꿀입니다. 송이꿀이 그렇게 좋다고 말하네요. 저는 저희 시골 동네에서 아카시아 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꿀을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아카시아 향이 납니다. 송이꿀은요, 그 소나무 향이 많이 납니다. 근데 송이꿀이 참 좋답니다. 근데 송이꿀이 좋다, 아카시아 꿀이 좋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이꿀과 같은 뭐죠? 바로 말씀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치 꿀을 먹고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꿀을 먹고 지친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말씀이 주시는 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효과를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꿀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이 보여질 때에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보약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마음으로 따라 읽고 그리고 그걸 확신하면서 아멘 아멘 할 때 그것이 보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들려지는 말씀, 좀 전에 보는 말씀이었죠. 성경을 직접 보는 거고 본인이 읽는 거고, 이 말씀은요, 지금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가 지쳐있을 때 마치
지친 몸에 영양제를 맞듯이, 마치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요? 이것을 받아 먹을 때 닌겔 맞는 것보다 낫고 영양제 먹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하고 말씀을 멀리 하고 아이고 그 예배 드리나 마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지쳐서 죽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면요, 회복되고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화분에 물을 주면 화분이 살죠. 그런데 그 물을 주는 화분이요, 물을 주자마자 잎이 탁 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그 물이 스며들어서 뿌리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생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환난을 이기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니까 옆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호위무사가 아닙니다.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게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깨닫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옆에서 그때마다 딱딱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에게 걸음 걷는 거 뒤뚱거리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너 힘들지? 내가 안고 걸어줄게. 너는 걷지 마. 힘드니까. 넘어질 거니까. 걷지 마. 내가 안아줄게. 그렇게 다 해주면요, 그럼 아이가 좀 있다가 아빠가 저렇게 걷구나. 엄마가 저렇게 걷네. 다른 사람들 저렇게 걷네. 나도 저렇게 걷겠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먹고 그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장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장래를 소망하게 하시죠. 내 장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중에 나를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세워주시고 요셉처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도 그렇게 해주시겠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합니다. 낙담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물을 먹으면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또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누군가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으키는 자를 하나님은 또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일으켜 주겠다고 손을 내밀 때 내 또 다른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키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누구를 돌볼 여유가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신 원리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힘들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아니,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돌봤냐?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누구에게 뭘 다른 일을 하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데 손 내미는 거 힘든데 안 하니까 내가 좀 살 것 같죠? 괜히 그 사람 하다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아서 하고 나는 내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좀 더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도 죽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가 내일 죽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환난 경험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들의 어려움을 보면 딱 알죠.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그 아픔을 가지고,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이미 내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잠도 못 잘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어쨌든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의 작은 그 위로로, 나의 작은 격려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살하거나 정말 이 절망적인, 정말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을 할 때 옆에서 조금만 부추겨주면 아니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냥 그 속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우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마음은 힘들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니까, 내가 환난을 겪은 것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환난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다방면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 임신, 이제 우리 사모가 임신했을 때 그때 임산부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수많은 임산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저분은 뚱뚱한가 보다, 저분은 젊은데 배가 부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배를 코트로 숨기는 것을 보고 배가 불러오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배불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배불러 있는 게 보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유모차를 탈 때 유모차들이, 우리 동네의 많은 차들 속에 유모차도 많이 있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전에는요, 유모차 눈에 안 보였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의인, 곧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져도,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는데 왜 스스로 포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는 실패하지 않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자주 넘어지죠, 당연히. 그러나 영원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림당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걸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걸식하나 봐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버림당하거나 그리고 걸식하지 않도록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딴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의 자손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환난은 7번이 아니라 70번이 온다 해도 700번이 온다 해도 나는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장 찍어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시고 성경에 친히 도장 찍어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고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힘을 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릴까 두렵고 마스크 못 살까 봐 마음 졸일 때도 있고 관의 행정명령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일들 때문에 더 염려하느라 정말 밤잠도 설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점점 더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일어나야 할 성도들 일어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의욕이 상실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교직원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보약을 먹이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친히 말씀으로 치료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은요, 영양제이자 치료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의 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나는 도와줄 사람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다시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내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사람 만나기 어려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화로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차 한잔하는 시간 내서라도 그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주셔야만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주님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 아십니까?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 때 주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손 잡아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먼저 동사무소에 찾아와서 이 마스크 저는 많이 필요 없어요. 쓰십시오. 다른 사람들 나눠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금통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알고 보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는요 어떤 분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을 알고 자기의 어려움을 아니까,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분들이 오히려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울 곳이 없을까요? 우리는 도와야 될 사람이 없을까요? 요즘 총회와 노회에서도 미자립 교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해도 우리 성도들 수준이 있어서 계좌로라도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이렇게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자립 교회나 이 건물을 세를 빌려서 하는 작은 교회는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음에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이 영상이 끝났을 때 그들이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번 영상으로 예배를 제대로 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락이 점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세도 감당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리고 노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노회도 정말 내일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그거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함께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중에도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손을 잡아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쓰러져 있을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지금 듣는 것은 예배고요. 성경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일부터 17일간 레위기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좀 더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을 성경을 직접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는 일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 간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회에 자신의 자리에서 뛰어다니셨고, 그리고 교회의 일도 내가 맡은 일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의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양 보충 많이 하시고, 그리고 치료받으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주의 교회와 그리고 사회의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 정말 점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뒤로 한 걸음 물러가 있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환난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송이꿀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먹고 힘을 내어서,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돕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로 통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길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귀한 송이꿀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믿고 의지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